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번 노래 보기는 초막절 중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꼬투리로 잡으면 잡아주기를 결의하면서 지도자들 사이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면서 비밀이 민간에게 이런저런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엠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가장 볼품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거기에 반론이 나옵니다. 그가 행한 일을 봐라, 그의 능력을 봐라, 그의 표적을 봐라, 그의 이적과 기사를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은 논쟁들을 벌이고 있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라 하사되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 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메시아라고 한다면 믿어야 되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현을 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지하고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 나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일단 상대가 잘나면 깎아내려야 되고, 상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해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행위들이 우리 앞에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아는, 올바로 아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직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가 있네요. 야, 저기 가면 사울이 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나를 핍박하는 그를 안수에서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에서, 아니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아나니아가 갔어요. 주께서 너 다시 보게 하신다.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 바울이 된 사울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부흥이 되게 되니까 그때야 바울을 데려다가 세우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성장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사울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믿음의 장애가 뭐냐?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육신의 귀로 듣고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직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열립니다. 믿어야 받아들입니다. 믿어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내 안에서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법부터 알고 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빠른 정보화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경력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손끝 하나만 깎아가면 전 세계의 소식들이 한순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그걸 뒤따라갈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언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어설프게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긴 알되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으로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를 합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열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28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인데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들이 알면 육체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닫혀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 다녀도 또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을 해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거부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마음속에서 배타되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참이다, 나를 보시니까 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얘기해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잡고자 하나. 여러분, 거부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신령한 일을 육체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령한 일인데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어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자인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고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오히려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메시아님을 부정하는 믿음의 등적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에 배타하고 배척합니다.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육체대로 많은 것들을 대하고, 많은 것들을 육체로 판단하고, 많은 것들을 육체로 혼란의 경험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설픈 지식 가지고, 어설픈 경험 가지고, 또 육체로 보는 모든 판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참이시니, 여러분,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하는 사람은 육체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림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깨달아 그 속에 젖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행한 일을 봐도 이건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그분이 행한 일을 본다면 분명히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있어야 믿겠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체력적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그냥 착각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고침을 받습니다.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전통과 고집에 뭉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께서는 이 표적으로 그의 제자들이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라,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마술로 몰아가고 또 마치 그 표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어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각도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표적을 본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건 초보 단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지와 링과 똑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우리 서로 함께 인생을 나누자 해서 커플링을 해서 끼입니다. 왜 끼입니까, 여러분? 약속하기 위해서 끼입니까? 아니요. 네가 내가 떨어져 있어도 이 반지가 너와 나의 걸고리가 되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확실하게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징은 아닙니다.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은사가 내 인생의 전부이냐, 믿음의 전부이냐 착각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3장과 12장에서 보면 초보적인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5장에서 교회 초보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그 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전부에 대한 착각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더욱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환상, 환생,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따르기 때문에 믿는 거냐?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지 드러난 표적과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을 듣는 성전 안의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제대로 알고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오늘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저거 도대체 어디가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에 가는 거야. 도대체 왜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그럴까? 참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지금이 바로 은혜받을 만한 때였구나. 지금이 구원에 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고린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힘들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십자가는 꼭 져야 될 고통스러운데 과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할까? 여러분, 좀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그 심정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때는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도 못 받아들일까? 단 한 가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지금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분을 믿고 있느냐? 믿었다면 받아들이고 알 것이고, 믿었다면 표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설 것이고, 믿었다면 결단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되지 않도록 내 삶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죄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어설픈 지식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분들을 벼랑 끝 신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등질지 모르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해될 것, 소리날 것, 마이너스의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알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듣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전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말씀 알지 못하는도다. 표적만 구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텐데 너희들은 그 때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오늘 내 마음을 두드려서 오늘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이 맺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